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한가운데인 수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로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온 성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힘겨운 이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삶의 해답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다툼과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가 기도로 섬기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에 늘 강건함을 더하시어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동안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명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한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송은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전도전략 새생명 전도 폭발에서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액츠 오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실물에서 청년 액션 브릿지 큐티 나눔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말씀을 전해주실 송은경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새싹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송은경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4세부터 7세까지 통합 연령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새싹부를 섬기고 있는 송은경 전도사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 4, 5세 동생들은 언니, 오빠를 보면서 배우고 6, 7세 형, 누나들은 동생을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싹부는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 새싹부 어린이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영상을 제가 담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잠깐이지요. 정말 잠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곤 합니다. 아이들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일상,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시내산에 있던 백성들을 거룩히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은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후반부인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에 이르는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일상 속에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불태워 바쳤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섬기는 행위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거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체에 기록된 율법 조항이 총 613개인데 그 중에 레위기에만 247개가 나온다고 하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가르침 중에 일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행했던 그 풍습을 따라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죄에서 떠나 깨끗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 때의 순수함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상 속에서 코람데오를 훈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은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전, 이처럼 교회와 관련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처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버릴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단호함이 없이는 결코 백성 중에서 죄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살려내야 했던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미리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죄와 타협하는 마음과 철저히 싸워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도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적나라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물이 있어도 그곳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결국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유혹이 질비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 속에서 코람데오를 훈련할 때 내가 변화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 분명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하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돌아보니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순간들이 어느새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어느새 뒷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하나님 없이 뱉어내는 수없이 많은 말들과 행동들, 교만과 고집과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사람의 모습들 앞에서도 무감각해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감각은 무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저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향해 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도 그저 나와 내 주변만을 돌아보며 평안하다 하며 지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훈련함으로 단단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거룩의 힘으로 죄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거룩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변화됨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모르셨겠지만 저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을 떠나서 살아본 적 없었는데 올해 1월 5일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부산을 떠나 가장 먼 서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새벽 기도를 하던 중, 그러나 여느 날과 달리 제 마음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역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저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제 마음은 그동안 제 힘으로 하려 했던 그 힘을 내려놓게 되고 너무나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드렸던 그날 아침에 그동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던 동안교회 사역자 청빙의 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처럼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단 한 주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떠나 동안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 안에 희미해졌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고,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순간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단 1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20살이 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다,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술도 먹고 하나님 없는 대학 생활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해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지 않겠니?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처음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은 하나님의 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후 처음으로 스스로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 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그동안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채워졌고,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에게 중간중간 연락이 오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게 밝아졌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으면 우리의 얼굴과 삶으로 그것이 흘러나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바라보던 아이들을 보며 저 상처 많은 아이들도 이처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멋지게 펼쳐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 마음이 저를 사역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막상 와보니 모든 순간이 저에게 낯선 그 자체입니다. 제가 외로움을 잘 느끼는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외로운 적이 있었나 생각할 만큼 외로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그때처럼 다시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거룩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때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즘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서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저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코람데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을 훈련하겠습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지금 어디서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던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를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이 시대, 거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구별하여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거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코람데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곳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긍휼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동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